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씀은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했냐면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기념하다 또는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어떠한 것들을 뭐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어떠한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여기 나무가 있다, 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나무는 이 수면 아래에 뭐가 있을 거냐면 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위에 올라온 모양이 있고 밑에 뿌리가 있을 텐데 이 위에 올라온 게 마치 우리가 어떤 예배하다 또는 우리가 기도하다 아니면 우리가 찬양한다, 그렇죠? 우리가 또 헌금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들로 위에 올라온 게 있을 텐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뿌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그러한 것들을 하는가라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적 동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연습을 시키셨어요. 사실은 잘 보세요. 안식일을 명하기 전에, 안식일을 언제 명한지 아십니까? 안식일 언제 명하셨죠?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언제 떨어졌어요? 만나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만나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시내산 명령한 후가 만나입니까? 언제예요? 하기 전이 만나요.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잘 보시면 만나는 1일에서 첫날부터 언제까지? 6일까지 매일 아침 가서 매일 먹을 것들을 뭐 해라?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날 6일째는 7일째 이게 만나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질 거니까 6일째 뭐 하라는 거예요? 7일째 먹을 것까지도 충분한 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모아서 이날은 가지러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서서 우리가 출애굽 하고 나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념을 몸에다가 훈련을 시키시냐면, 6일간 수고하여서 우리가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지만 그 다음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하지 마라는 것을 몸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명하시요. 명하실 때 뭐 하냐면 이것을 기억해라. 왜 그걸 했냐면, 너희가 왜 그것을 하고 있었냐면, 왜 해야 하냐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념하시려고 그러실까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출애굽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뭘 기억해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것은 사실은 위에 나타난 것일진데, 그 안에 왜 그것을 하는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이거의 진짜 의미가 완성되는데, 대체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의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면서,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기억하냐면, 실제로 일주일을 살아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6일간을 살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뭐하라 하셨습니까? 안식하라.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쉬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이 또 시작될 거 아니야, 우리처럼. 그죠? 우리가 토요일이 끝나고 난 그 다음 주일이 있는 것처럼, 주일 끝나면 월요일이 있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나? 그래서 안식은 쉼인가? 안식에는 쉼의 의미가 있지만,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가 무엇하다? 완전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언제 쉴 수 없냐면요, 마음이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질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쉬려면 어때야 되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 감고 자고 쉬는 게 아니라, 언제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내 영혼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트라우마,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 창조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먼저 영적으로 해결이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네가 부딪힌 한계, 네가 만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고백할 때, 무엇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뭘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했다? 완벽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 완전했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잘 못하는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고백하십시오. 그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회복해 가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신명기 5장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Remember that.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기억하라 그래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의 종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완벽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6일 동안 수고해서 일하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침에 여러분은 여기에 예배 드리러 나와 있지만 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 행동이 뭐였을까요? 이불을 개고 걸어서 내려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뭐 말씀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찬양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4층에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면서 짜증나 피곤해 열받아 하기 싫어 찌뿌둥해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적 동기라고 했죠. 이 내적 위에 나와 있는 행위가 아니라 그 밑에 진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피곤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더 내 육체는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지만 나의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짜증나고 힘들다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의무다, 문화다, 그냥 해야 되니까 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건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창조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하나님 내가 그 완벽한 창조를 누리게 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또 기억합니다. 나는 종되었던 것.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라. 너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자가 가지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연락되어지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분을 기억해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구원하신 분을 기억해라.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PPT에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보세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됐냐면 타락했어요. 자, 창조만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 되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냐면 타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초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초림 때까지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이그젬플을 통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이 뭐였습니까? 이 기간 때까지는 뭐냐면 애굽의 사건을 예시 삼아 무엇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 재림의 시기까지 전까지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날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빨리 갔다 와. 뭘 좀 시켰어. 엄마가 어디 뭐 식당에 아니면은 어디요 시장에서 뭘 사오라 그랬어. 야,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빨리 갔다 와. 그러면 한눈 팔지 말고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빨리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갔다 오는 게 중요하죠. 빨리 갔다 오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았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면 일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 안식일 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만 이것만 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잘못 생각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전 시간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는데, 보시면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켰냐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사이에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 날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마지막 7일째인데 우리는 1일째 뭐 하십니까? 부활하신. 그래서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 워딩으로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자, 1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식일날. 그런데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서서히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이 워딩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뭐가 나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일 후 첫날에 무엇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에. 그때 처음으로 주일의 개념을 성경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자,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그 창조가 완벽하라 하였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안에서 구원하신 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라는 개념은 위에 나오는 하나의 표면적인 모습이라면, 그 내면에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가? 그냥 주일날 크라이아웃이나 찬양단이 잘했네, 설교가 마음에 와닿았네, 오늘 교회가 되게 깨끗하네, 내가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무엇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드려지는 행동적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라기나 이런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토해버리고 싶을 만한 행위야. 너의 예배가 토해버리고 싶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엇을 기억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내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창조가 누려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종되었던 이유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거야.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을 펴놓고요. 여러분 그러면 기억한다는 건 그렇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거룩하게라는 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구별하여. 구별하라는 거는 날의 차이를 두라는 거예요. 차이를. 날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해서 따로 떼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별하여라는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간의 지성소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지성소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성막이 있는데 여기는 뜰이 있고 여기 뜰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거룩한 장소, 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임합니까? 그 언약궤 그룹 날개 사이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지성소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이건 장소적으로 여기 동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뭐 제사 행위를 하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적인 개념의 만남을 성막의 지성소라고 얘기한다면 안식일은 너의 삶 가운데 시간의 지성소다. 일상의 삶을 살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는 이것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자리이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날들과 차이를 두어서 뭐 해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신명기에 그 출애굽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6일 동안은 수고하여 창조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쉬었다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6일간 하나님의 명령에 수고하는 거예요. 명령에 수고하여서 그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루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수고하여 순종하는 시간이 없다면 사실상은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가 좋고 예배를 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과 나에게 주신 일들을 수고하여 그 일 앞에 순종하는 것. 그때 당시에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창조의 당시에는 문화 명령이었죠. 문화 명령이라는 건 너희는 땅에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에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일들을 수고한 자, 그리고 하루를 안식해라. 이게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냥 그날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일간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수고하고 그리고 하루를 안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부러 뭐 하세요? 일부러 구덩이에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일부러 뭐 합니까? 밀 이삭을 뜯어 먹어요. 그렇죠? 주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청 진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합니까? 당신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 어제 그저께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도 일하신다. 내 아버지도 아직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거기서 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타락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영혼 구원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표현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실은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날에 대한 논란들이 있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사역이죠. 그 구원사역에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라?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귀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때 예배 드려도 돼, 저 때도 돼, 안식일은 뭐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안식일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이 언제냐면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안식일 후 첫날 그때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Peace be with you. 너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요 단순한 샬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다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 부활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라. 또는 하나님 속에 거하라.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하라. 안식일 날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6일 동안 수고하면서 살면서 내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떨 수 있어요? 하나님 밖으로 나와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밖으로 나와 있고 내 감정이 하나님 밖으로 나와 있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식일 후 첫날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라. 단절되지 말아라.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실제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더 감사한 말씀은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숨 쉬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 가운데 숨쉬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숨을 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여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말씀을 향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건 그냥 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완성은 우리가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 고깃 덩어리고 그냥 동물이고 이게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그 일반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뭐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고깃 덩어리와 다르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과 다르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숨을 불어 넣으사 너희에게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일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진짜 구별되어질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을 내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찬양단, 찬양 인도하는 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 모든 예배자가, 그리고 모든 찬양 인도하는 자가, 찬양을 섬기는 자가, 말씀을 섬기는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할 것인데,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진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시간의 지성소를 우리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릴 때에 그 지성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 한 센텐스를 이틀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둘 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신명기에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남종과 여종도 종도 너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너의 주변에 모든 너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 안에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향력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거니까. 한국은 주일날 안식일의 개념이 너무 약화돼서 그냥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잠옷바람 그대로, 또는 누워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배 드려도 되는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내 사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에게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진짜 귀하냐 귀하지 않냐에 상관없이 사람은 귀하게 여길 때 그게 귀한 줄 알거든요. 반대로요, 함부로 여길 때요, 그게 나에게 하찮은 존재가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무겁게 여기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한국은요 이미 그냥 잠옷 입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소리 들리고 그냥 예배 드렸다 이거야. 주일날 예배 드렸다 이거야. 굳이 꼭 나와야 되나 이거야.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이렇게 됐잖아요.
안 나가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리고 말씀 쇼핑합니다. 이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네. 또 누가 있죠? 우리 뭐 김병삼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네. 뭐 우리 송태근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네. 말씀 쇼핑합니다. 그리고 쭉 듣다가 이거 말고 딴 거? 이거 좋네. 딴 거? 말씀 쇼핑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제가 첫 그림을 왜 그렇게 그렸냐면, 예배를 드렸다, 기도한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묵상했다, 찬양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으시냐면 우리 안에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내면의 동기, 그것이 그냥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주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새 옷 사면 그날 새 옷 입고, 그날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막노동하는 분들도 그날은 양복 탁 입고, 내 평생에 양복 안 입어도 돼, 막노동 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줄 알아요? 그날만큼은 손에 기름때 다 내리고 양복 탁 입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거룩하게, 장소를 거룩하게, 내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 모든 행위들,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찬송가 몇 구절 한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헌금 얼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을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수고하여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6일을 수고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